네, 사랑하는 말씀에게 성도님 여러분, 저희 계획에 의하면 모든 일이 잘 진행되면 오늘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전송해 드리는 영상 예배가 되고요.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그저 부족하지만 모여서 기도 중심으로, 말씀과 기도 중심으로 또 간략하게 이렇게 새벽 기도 드리는 토요 새벽 기도를 드리게 되고요. 오늘 영상으로 드리는 마지막 우리 토요 새벽 기도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찬송가 336장입니다. 찬송가 336장.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원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함 너너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글쎄요, 저희가 이제 제가 보도를 보니까 이 토론토 지역에 지난 한 주간, 이번 한 주간은 거의 100명 다 이내로 80명에서 90명 정도 이렇게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고요. 한국은 국내에는 그저 10명, 20명,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 또 10명 이렇게 아마 20명 고사해서 작게는 20에서 30 요 정도 이렇게 계속 또 확진자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백신이 이쪽 저쪽에서 개발이 될 거다. 올해 빠르면 9월 혹은 10월에 그래서 보급되면 아마 올해나 내년 초에는 국민들에게
접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머리 좋은 분들, 훌륭한 과학자들, 연구하는 분들 그저 이번 우리 인류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분들을 활용하셔서 이 재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분들을 위하여 또 중보기도 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많이 지나가고 있고 많은 시민들이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고 질병과 전염병에 대해서도 정말 조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는 사람들 이럴 때에 신앙 잘 지키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뜻을 몸으로 깨닫는 체득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과학자들 하나님, 머리 좋게 하신 과학자들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이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국의 우리 질병관리본부에 있는 여러 수고하는 분들 하나님 도와주시고 캐나다에도 여러분 의료봉사진들, 과학자들, 행정하는 분들 도와주셔서 주여 이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속히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합니다. 믿음 안에서 잘 승리하며 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잘 승리하며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새벽기도 하나님 귀한 종들 붙들어 주시고 기도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힘들고 어려웠지만 우리 말씀에게 성도님들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남은 기간 하나님 서로 조심하고 배려하여 하나님 아무 일 없도록 지키시고 속히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구약성경 271쪽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 유명한 쉐마가 들으라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그 쉐마로 알려져 있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요즘 지난주 2번의 설교를 통해서 지금 어디에 있냐면 광야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1세대가 나오고 거기에서 또 자녀들이 나왔고 그리고 거기에서 태어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나온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나왔거나 아니면 그 중에 극히 일부는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나와서는 몇 가지의 체험을 하면서 계속하여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모세와 제사장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면서 여호와 유일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을 이제 다시 믿음으로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1세대들은 은혜를 받았죠. 그리고 모르는 2세대들은 은혜를 받았지만 동시에 교육을 받아야 하죠.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할 것이냐? 1차적으로 부모들이 해야 됩니다. 1차적으로 가정에서 그 일들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 모여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매일 모여서 뭘 계속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안식일 날 모이고 또 특정 절기 때는 모이지만 일반적으로 할 때는 가정에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전체 민족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모든 가정이, 부모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자녀들에게 또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면 과연 자녀들에게만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냐? 그 당사자들도, 그 이제 부모 세대죠. 그 당사자들에게도 정말 굳건하게 말씀했으라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그 유명한 쉐마입니다. 들으라. 쉐마 하 이스라엘, 그렇게 히브리어로 시작이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 여러 가지 이제 각종 신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다 그 모든 각종 신이라고 상징되는 모든 것들을 멸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이 땅에 선포하는 놀라운 말씀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날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여호와신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사랑하라 하는 것은 믿고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가장 가깝게 지내고 하면서 생명을 주고받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마음을 확 열고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지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전적으로 여호와를 믿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더 사랑할까 하는 마음으로 늘 가득 차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그랬어요. 그전에는요, 돌에 새겨서 여기 새기다 이렇게 새긴다는 그런 의미로만 보면은 사실은 마치 돌에 새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이제는 내 마음에 그것이 있게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 이 모든 말씀, 그래서 우리 기독교 특히 신앙은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늘 은혜로 이렇게 촉촉히 젖어들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마음이 늘 은혜로 촉촉히 젖어들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자기를 순종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꾸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 왜 이러지? 뭐 이러지? 이렇게 뭐 그 안에는 교회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꾸 그걸 불평하는 스타일로 변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새벽에 여러분 예배 드리는 분들은 한 분도 불편한 분들이 없으시겠지만 어쨌든 이 불평을 자주 하게 되면 뭐가 자꾸 마음이 다쳐요. 마음이 완악해져요.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면 은혜를 받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항상 이 마음의 색이라고 하는 말씀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마음에 좀 새겨두세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거기에 이제 그 양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상태를 늘 유지하는 게 은혜 받는 자세예요. 평소에 자꾸 완악하고 불평하고 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보다 내가 옳다, 뭐 다른 사람보다 내가 옳다, 이런 어떤 그 교만한 마음, 이런 거 이제 교만한 마음에 보통 그 비슷한 게 열등의식과 같이 가요. 근데 자꾸 그런 게 마음을 자꾸 이게 장악하게 만들면 이제 하나님 앞에 전부 내려놓지 못한 마음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 말씀에 은혜 받는데 자꾸 방해를 받아. 그래서 그런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자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은혜 받을게 할 때도 자꾸 내가 잘났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족합니다를 고백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면 자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운동력이 있고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마음의 색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음에 새겨요.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저 이 말씀을 여기 보면은 강론할 것이며, 그래서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강론한다. 그 강론을 읽어주기도 하고 설명을 해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어요. 그거 너무 모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근데 이거를 열흘 전에 읽은 거를 다 할 수도 없고, 뭐 한 달 전에, 그래서 늘 읽다가 보면 이제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근데 또 그걸 항상 자녀들 앉혀놓고 그것만 얘기해도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지혜롭게 대화가 이제 물꼬가 텄고, 또 이제 자연스러운 대화가 되고, 또 물었거나 또 어떤 상황이 됐거나, 요즘 같은 코로나 상황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 자녀들한테 뭐라고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나라면 어떻게 말할까? 이제 여러분한테 제가 하나 힌트를 드리면, 물론 조심해라, 뭐 또 다른 사람들 만나지 마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을 하겠죠. 그런데 가장 보편적인 거는 뭐냐면, 인간이 너무 그리디한, 너무 욕심이 많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도 주셨지만 자연도 주셨어요. 그리고 이웃도 주셨어요. 근데 이런 거를 다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오직 그냥 인간의 편안함, 쾌락, 자기중심, 그러니까 인간의 이기주의가 극대화되면서 국가 간에도 이기주의들이 극대화가면서 이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게 세계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 현상은, 그럼 이거는 갑자기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가 탁 주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면 나타나는 많은 현상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그것도 일종의 하나님의 심판이요, 경고요, 채찍이에요. 그걸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통 채찍은 긍휼이 있어요. 깨닫고 회개하면 다시 다 또 용서를 해 주십니다. 이제 이게 하나가 요즘 코로나 상황에 있을 수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런 상황이 있을 때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이런 생각을 만약에 한다고 합시다. 야, 이거 교회 안 가고 더 편하다. 앞으로 그냥 영상으로 드리자. 이게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 이게 죽는 소리예요. 근데 그런 말을 자기 입으로 하는 거야. 애들 듣는 데서. 야, 이거 뭐 편한데 우리 가지 않자. 그리고 또 애들 앞에 보여줘. 안 가는 것도. 그리고 영상으로 이렇게 하고. 이게 이제 마치 그 불량 음식 있잖아요. 입에는 다른데 건강에 해롭고 병들게 만드는 것처럼. 이런 걸 또 보면 부모들이.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럴 때 여러분이 신앙이 있는 분들은 뭐라고 말할 거냐. 이럴 때도 하나님께서 일종의 테스트다. 근데 이럴 때 괜히 더 편하다, 안 가도 좋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신앙인들이 그렇게 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벌써 손가락질. 저 사람들 저거 결국 들어봤더니 하나님 믿은 게 아니다. 뭔 하나님을 저렇게 믿냐. 그런 식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지금 뭐 코로나 이제 이런 상황 때 오히려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대. 난 이런 걸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프죠. 아니,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정말 전쟁통에서도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2m만 두고 예배 드려, 이것조차도 어렵다. 또 이것조차도 안 한다. 그거 안 나와요 또. 근데 이런 부분들은 참 저희가 깊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조심하는 거 오케이. 그러나 충분히 거리를 두고 시장 가듯이 그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할 때 하나님 예배 드립니다 하고 제가 멀리서 인사하고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곧 나오고 이런 건 괜찮아 또. 근데 또 더 힘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아예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힘들죠. 그러니까 이럴 때 부모는 어떻게 무슨 모습을 보일 거냐. 이게 가르침이에요. 이런 걸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야. 이때도 꾸준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게 가르침이지, 부모가 흔들려. 그러니 이제 그다음부터는 대책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뭐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우리 이제 가족에도 제 이제 부교육자 같은 전도사도 있고 내 주위에도 있지만,
제가 일체 얘기 안 하지만 저는 목요일 날 기도하러 가고 새벽에 기도하고 수요일 날 주일 날 예배 원래 제가 하던 거 하나도 빼지 않고 저와 제 아내는 합니다. 그 왜 그러냐? 말은 안 하지만 성도들에게도 우리 목회자들은 부모된 사람들은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야. 이제 목요기도 없어. 새벽기도 아니고 내가 또 앉아 있으면 이게 처음에 입에 달고 몸에 좋은 것 같, 뭐 자기들은 재밌고 좋은 것 같아도 이게 결국은 죽는 길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알 수 있으려면 부모가 어떻게 된다? 말씀을 강론하려면 본인들도 충성스럽고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근데 이렇지도 않은 사람들의 선동을 하면 또 주위에 몇몇 사람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정말 이 말씀을 본다면 길게 보고 말씀 중심으로 본다면 여기에 이 말씀이 나오잖아. 이거 집에 있을 때나 뭐 누워 있을 때나 나갈 때나 이 말씀을 가지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라고 그랬어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보여주기도 하고 이제 물어봐요. 꼭 이럴 필요가 있냐 할 때 그래. 이러면서 이제 살짝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편한 것 같고 뭐 영상 근데 이 영상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공동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사람은요 기계하고 놀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점점. 사람은 사람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동체가 파괴될 수 있는 위험에 있단 말이죠. 그때 영적으로 바로 서는 거 이게 그렇게 중요한데 부모가 퍼져 있으니 이게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이거죠. 제가 우리 교회 예배 드립니다. 그랬더니 뭐 한 거의 90% 나오는데 뭐 우리가 서로 자랑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뭐 얘기하다가 뭐 요즘 어떻게 돼요? 하고 다들 서로 이제 목회자들끼리 염려할 때 저희 그래도 많은 분이 나오세요. 그러면 다 놀래요. 그러냐 그러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는데 아니 믿음 안에서 잘 자라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부모 세대들이 먼저 바로 서자. 그게 곧 가르치는 거다. 그 다음에 또 너는 또 이게 부모 세대를 말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이 이런 것이 다 부모 세대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설주 거기에 바깥문에 이렇게 기록하는 거는 이제 두고 오고 가는 사람들이 다 보게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다 결국은 이 보통 쉐마를 조금 잘못 이해하는 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들에게만 포커스를 맞춰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에게 포커스가 다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바로 서야 자녀들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자녀들에게도 또 다른 도전이 올 겁니다. 이제 그때 그들이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그 내성, 강함, 영성 이거는 이제 자녀들이 알아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교회도 유지가 돼야 돼요. 그리고 교육자들도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참 엉터리 같은 분들 정말 제 마음이 아파요. 이 교회가 유지되고 교육자들이 있는 걸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자기들의 의무를 안 해. 그래 놓고 무슨 뭐 은혜만 달라. 이런 철부지 같은 신앙인들이 오늘날 기독교인들 가운데 진짜 많아요. 이게 이제 말세의 징조예요. 근데 그런 말 들으면 교회 다 앞으로 문 닫게 됩니다. 그거 정말 위험한 독소예요. 그런데도 그거에 또 사람들이 동조를 해.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헌신은 안 하고 맨날 교회 돌아다니면서 요구만 하는 신자들이 교회 힘들게 만들고 목사들 지치게 만들고 안 좋은 소리 만들고 하는 일이 지금 이 기독교 안에 팽배합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의 말씀하세요. 그게 듣기는 좋지만 실제로는 교회를 파괴하는 행위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너무 염려할 필요 없어요. 저는 거기에 힘 빼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돼. 그래서 교회가 튼튼해야 돼. 그래야 그것이 나무가 돼서 그늘이 되고 자녀들이 와서 은혜를 받아요. 근데 여기서 흔들리고 무너지면 끝나는 건데 이걸 돌아다니면서 흔드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새벽 기도 드리는 분들이 뭐 그런 분은 없죠. 근데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저도 가슴 아파요. 그러나 가슴 아프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 쓰고 거기에 에너지 하면은 목회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그저 우리가 갈 길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우산이 되고 큰 나무가 돼.
그때 되면 또 슬금슬금 기어들 들어온다고. 근데 그런 신자는 되지 마라. 그런 신자는 되면 안 돼. 다만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자기 길을 가는, 주여 나를 하나님께서 잡으셨고 붙들어 주셨고 제사해 주셨고 생명 살려주셨기 때문에 저는 주님과 죽을 때까지 동행합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가는 분들에게 아마 이 한국교회의 미래, 우리 이민교회의 미래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맡기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힘들다 하지 말고 영광으로 알고 아멘 아멘 하면서 받으면 대대로 축복받은 축복의 길은 그쪽에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게 가요. 그래서 이 쉐마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 말씀의 교회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도 참 많은 영적인 혼란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힘든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바로 서야 하는 이유는,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교회도 하나님께서 몸으로 피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사명을 주셨사오니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도 이 말씀의 역사가 계속 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교육자들과 오늘날의 그 참 힘들고 어려운 교회 목회하시는 모든 목회자들에게도 지치지 않고 힘을 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위의 성도님, 샬롬. 감사합니다.